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새해 들어 혹한이 지속되던 날씨가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일일 확산세가 1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동참으로 인해서 400명 내지 500명대의 하향 통제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2월 초이면 또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전염병 확산 방지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부 선진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지만은 3차 대유행을 통제하기는 아직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의 노력이나 과학, 의술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치유의 은총에 의지하고 간구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인성이 인형이 학교 운동장에서 또 유치원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며 또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랄 땅에 가서 거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머무르던 그 첫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본래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뭄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남의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이삭은 좋은 밭이 되어서 기적의 결실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실로 마침내 이삭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이삭의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아버지께 여쭙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찢어진 가슴을 쓸어담으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하고 겨우 아들에게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예비하신다 말씀해놓고 무슨 차지 빚으셨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신을 묶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이삭은 120살이나 다 된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여서 번제단에 올려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순종할 어떤 사람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죽음 앞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가운데서 순종임을 믿음으로 깨닫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던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은총의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9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받으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단에 바쳐진 이 순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이삭이 받은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3, 14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며. 아멘. 남은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많은 거축을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의 기준에 소떼와 양떼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물의 숫자도 부와 풍요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이삭이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잘 나오게 되었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어버렸던 것이죠. 이삭의 종들이 또 물러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서 메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메었던 것입니다. 그래 또 물러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이삭도 너무하다 싶어서 그들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들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또 신나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멀리 떠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멀리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들과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번성하시게 해줄 것이다 하여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화가 치밀 정도로 나약함을 보여주었으며 양보의 양보를 거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보면 온유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내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으로 강하고 창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후하고 강한 자가 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하고 강한 자가 되어 가고 있는 이삭을 목격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피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26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믿지 않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세 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분명 우리가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비골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이삭과 화친 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물론 많은 홀대라고 괴롭히기도 했지만 우물을 파면 다 메꿔버리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재산도 또 종들도 많아져서 오히려 위협을 느끼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목도하자 그들은 이삭과 화친 협정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상을 초월한 백배의 기적의 결실을 맺은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물을 팔 때마다 메꿔버리고 핍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물러서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팠던 이삭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우물을 허락하시고 이방인들도 능히 인정하는 사타공인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과는 달리 하나님께 불순종은 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신이 들어서 결국은 불순종한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종의 극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닌 죽음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킨 예수님으로서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상천하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갑시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2021년 예수님을 우리 말씀 순종 교회의 머리로 또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